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삼국지 아시나요? 삼국지 알아요?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본 것 같아요. 네, 이름만 알아요. 삼국지. 그렇죠. 이제 남자 청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본 책인데, 이게 삼국지가 뭐냐? 이렇게 진수란 서진에 진수가 쓰고 또 송나라의 배송지가 이제 보충해서 중국의 삼국시대의 역사 이야기를 적어놓은 역사서가 이제 삼국지예요. 역사서로 읽으면 65권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성경 66권까지는 아니지만 65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많이 글을 읽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본 건 만화책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이 삼국지라는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를 쉽게 얘기하면 위, 오, 촉, 이 세 나라를 이야기예요. 세 나라의 이야기. 근데 제가 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은 게 뭐 재밌어서도 있겠지만, 재밌어서라기보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청아 책 읽어야지 하시더라고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럼 책을 읽어볼까 하고 딱 책장을 보면 글을 읽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책이 몇 권 없는데 그 중 하나가 삼국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부모님이 책 읽어라 하시면 다른 건 아니고 삼국지만 읽었던.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읽었기에 이제 삼국지를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삼국지를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보면서 참 멋있다. 그리고 가끔으로는 이거 좀 뻥 아니야? 혼자 막 몇백 명이나 싸우고 있는 이런 것들 나오고, 그러니까 뻥 아니야? 뭐 이랬었는데, 뭐 조조, 유비, 관우, 장비, 여포 등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좀 제일 마음 있게 봤던 인물이 유비였습니다. 유비라는 캐릭터를 보면 유해요. 물론 이제 화를 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좀 유한 편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인싸예요, 인싸. 사람들을 두루두루 잘 친하게 잘 다루는 그런 리더십을 보이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되게 황손이긴 했으나 좀 망한, 가난하게 이렇게 뭐 돗자리 같은 거 팔면서 전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 황제까지 올라가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났다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근데 주변을 보니까 유비가 왜 그랬는가 보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인재들을 그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좀 영향력이 컸던 인물 중 하나가 누구냐? 바로 제갈량입니다. 이 제갈량은 누구냐? 삼국시대에서 정치가 겸 전략가였어요. 정치도 잘하고 전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명성이 높은 사람이었죠. 유비는 이 제갈량의 전략과 지혜로 인해서 전투에서 큰 승리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술에 능한 제갈량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군들이 제갈량의 이름만 들어도 막 벌벌 떨어요. 제갈량이랑 벌써 싸운다 그러면은 벌써 사기가 꺾여 있습니다. 우린 질 거야 이번에도, 이럴 정도로 그렇게 명성이 높은 제갈량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갈량을 모두가 탐냈습니다. 전략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있으면, 그죠? 어떻게든 보여주니까요. 전쟁을, 큰 승리를, 상상치도 못한 전술과 방법으로 이겨내는 것들을 보니까 탐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의 마음은 오직 유비에게만 열렸습니다. 제갈량은 이제 또 마음 한번 열면 끝까지 가는 이런 의리파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제갈량 또한 유비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삼고초려라고 들어보셨나요? 삼고초려 3번, 그죠? 석삼, 돌아볼고, 풀초, 오두막. 그러니까 이 오두막에 3번이나 돌아보았다, 3번이나 왔다 해서 이 오두막을 3번이나 찾아갔다는 삼고초려가 있는데, 이 삼고초려의 주인공이 유비였고 대상자가 제갈량이었습니다. 당시 유비는 50세를 바라보는 나이였어요. 지금 50세는 한창 청춘이죠.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지만 그 당시 50세는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또 유비는 그 당시에는 장군이라는 벼슬과 자기를 가졌으며, 당시에 조조와 맞서서 중국에서 유명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한창 날릴 때였어요. 날리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비가 지금 당장 증명되지 않은, 그저 명성이 조금 있었던, 유명했던
그 제갈량에게 또 20살이나 어렸거든요. 그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20대의 제갈량에게 3번이나 찾아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비는 지금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시장, 선거 아니면 대선을 바라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유력한 정치인이고, 제갈량은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어요. 공부했고 이제 정치에 좀 입문할까 하는 새내기 정치인이었던 거예요. 막 시작한 청년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청년을 본부장으로, 선거 캠프 본부장으로 넘버원으로 꼭 부탁하려고 지금 이 정치인이, 거물급 정치인이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3번이나 찾아간 겁니다. 처음에 이제 유비가 찾아갔을 땐 가을이었어요. 그때는 만나지 못했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도 갔을 때도 겨울에 갔을 때도 그 제갈량의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2번이나 허탕을 친 것이죠. 그런데도 3번째 또 찾아갑니다. 주변에서 말려요. 형님 그만하시죠. 그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형님이 찾아가십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제갈량이 그날은 있었어요. 있는데 문제가 뭐냐?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낮잠을 제갈량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비랑 간 사람은 저 자식 빨리 깨워서 앉혀라, 깨워야 된다, 이렇게 했었지만 유비는 기다리라고 합니다. 제갈량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유비는 자신이 부탁할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다린 거예요. 배려한 겁니다. 그런 유비의 마음에 감동하여 제갈량은 유비에게 종군하기로 결심합니다. 유비에게 무한 충성을 하고 유비는 물 만난 고기처럼 제갈량과 함께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 삼고초려를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3번이나 찾아간 이 유비의 모습. 혹시 여러분도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간절하게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물 3번 두들기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간절하게 또 찾아가고, 계절이 바뀌어도 또 찾아가고 또 시도해보고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뭘 해보냐면 찬양팀에 들어가서 3번이나 지원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살 때예요. 20살 때. 뭔데 신학과 입학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찬양팀을 계속 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도 그 본교에서 찬양팀을 했었고 또 인도도 했었고 하니까 이 찬양에 자부심도 있고 찬양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찬양을. 근데 첫 체프를 들여서 신학과 가서 앉아 있는데 거기 앞에 이 찬양팀이 온누리 찬양팀이었거든요. 체프를 인도하는 온누리 찬양팀이 체프를 인도하는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는데, 와, 제가 교회에서 그 찬양 인도하는 분위기보다 더 성숙하고 더 너무 좋은 거예요. 딱 그거 보자마자 생각이 들었죠. 야, 내가 저기를 들어가야겠다. 저곳이 내 학창 시절을 보내야 될 그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 뒤에 오디션이 열렸어요. 3주 뒤에 오디션이 열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안 되죠. 찬양팀이 아무리 은혜로 한다 그래도, 열정을 한다 그래도 각자 맡은 파트에 대한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정도도 안 됐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다들 떨어졌나 봐요. 추가 공고가 올라옵니다. 추가 공고. 이번에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추가 공고 시간도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제가 또 열심히 연습을 했을까요? 아니요. 실력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가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떨어졌죠. 실력도 안 되고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감이 되고 한 학기를 학교를 다니는 데는 체프를 드릴 때마다 내가 저 찬양팀이 함께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쪽이 팔려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때가, 체프를 못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선배들 만나면 숨고 싶고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또 1학기가 마쳤고 2학기가 시작됐어요. 2학기가 시작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역시나 동아리 공고가 올라옵니다. 엄청 고민했어요. 제가 그렇다고 이번에 또 붙으리란 방법이 없었거든요.
단기간에 실력의 상승이 얼마나 상승하겠습니까? 뭐 제가 학원을 끊고 제대로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띵가띵가 하는 정도였는데 별반 다를 바는 없었어요. 근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와, 저기 가서 찬양하고 싶은데, 저 팀에서 같이 찬양을 하고 싶은데 막 이 간절함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다시 지연서를 집어넣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어요. 제가 실력이 좋아져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제가 계속 지원하는 그 용기에 리더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들은 반대했어요. 저 친구 뽑으면 안 돼요. 저 친구 실력 없어서 뽑으면 안 되는데, 리더님은 그래도 저렇게 열정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한번 붙여주고 기회를 주자, 이런 에피소드로 인해서 제가 그곳에 찬양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찬양을 열심히 했고 또 저 나름대로도 자극받고 연습도 했고, 또 물론 이렇게 훌륭한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열심히 기타를 쳤고 또 찬양팀을 했습니다. 나중에 흘러서 리더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무슨 배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냥 하고 싶어서 그 간절함을 찾아간 것 같아요. 언제 제갈량을 만날 수 있을까, 언제 될까, 이 결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갈량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유비가 계속해서 찾아갔던 것처럼 저도 그랬던 것 같으니까 제갈량 유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염두하고 걱정하기보다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시도하니까 엄청난 결과가 있었던 것이죠. 유비는 삶에서 제갈량을 얻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승승장구를 얻었었고, 저 또한 이 온누리 찬양단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평생의 귀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말씀에도 우물을 3번이나 판 사람이 있습니다. 3번이나.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세상을 떠나고 이제 이삭이 그 뒤를 이어 부족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모습도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수들을 자식 또한 이삭 또한 똑같이 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므로 이삭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성품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축복의 대로, 언약 약속대로 그 후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이 많아진 거예요. 100배라면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100배. 그리고 저기 적혀 있습니다. 창대해지고 왕성해져서 거부가 되었다. 엄청난 거대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가운데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하여지기를, 그런 거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은 양도 많아졌고 소떼도 많아졌어요. 종도 많아졌습니다. 한마디로 계속 이 집단이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이 부족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하기보다 배가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삭이 원래 있던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발생하자 그곳을 또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이 블레셋의 땅 그랄이라는 곳에 지금 이삭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농사를 지었고 100배 결실, 그리고 그곳에 점점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고 있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왜 이삭만 잘 돼? 처음에는 뭐 놀랍기도 했고 신기했겠지만 이제 점점 시기하고 줄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시기 질투로 에이스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했던 그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이들이 만약에 물을 필요했더라면 같이 쓰던지 그 우물을 뺏어서 쓰면 되는 건데 메꿨다는 것은 진짜 시기 질투한 거예요. 자, 꼴도 보기 싫어. 너네 좀 나가라. 진짜 싫어한 티를 제대로 내는 것이죠. 또 아비멜렉은 누구냐? 왕이에요. 그랄 땅에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이삭의 세력이 그만큼 커지자 견제하고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것은 남이 잘 됐을 때 축복해 줄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싫어하니까 그 사람은 저주받아야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아프겠지만 내가 그 사람이 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삶이 평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믿던 안 믿던 사람들이 습관인 것 같아요. 잘 되면 그 꼴을 못 봐요. 꼭 좋은 날에 이 잔치, 뭐 결혼식 축하하는 날에도 와서 꼭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결혼식을 하면 와 결혼했다 선남 선녀네 뭐 축복하면 되는데 꼭 와가지고서는 그죠? 초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집은 샀대, 아이 월세래, 차는 있대. 쓸데없는 소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뭐 신부가 어때 보인다, 신랑이 어때 보인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웃는 자리에서 누구보다 크게 박수치며 웃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 또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물줄기를 잘 찾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의 목자가 와서 또 이 물을 자신의 것이라며 빼앗습니다. 이쯤 되면 화가 나지 않을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팠고 아버지 때부터 사용했던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리는데, 그리고 자신들이 읽어놓은 그 땅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떠나줬어요. 이야기대로 해줬어요 한 번은. 근데 두 번째 와가지고 다시 열심히 땅을 팠더니 그 우물을 자신의 것이라 우긴다는 겁니다. 화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비켜줍니다. 이삭은 비켜줬어요.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자,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에색, 신나 이 두 번을 파는데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려도 적당히 부려야지 시기하는 정도가 너무 과해요. 이제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삭이라면 분이 났을 겁니다. 안 되겠다. 니네 한번 오늘 죽어보자. 예,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당시 그냥 우리야 지금 물 이렇게 띡 하면 정수기 물 나오지만 물 사 먹을 수 있지만 이 물이라는 건 농사지을 때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지금 이것을 빼앗는다는 거,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되는 이 물을 빼앗는 건 그런 거예요. 또 지금은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땅 파요. 근데 포크레인 있어도 땅 파는 게 우물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직접 땅을 파요. 또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수맥을 찾아요.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또 파보고 했을 때 한 번에 나왔으면 좋겠지만 여러 번을 파면서 이 수맥을 찾아야 우물을 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기껏 드디어 찾았더니 두 번이나 찾았더니 우물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에 비해 상황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는 나는 정직하게 나의 것을 지키면서 선을 지키면서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억울한 일이 당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혹시 보복하나요? 보복하나요? 아니면 참고 그 자리를 피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어떤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유명 작가가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장애가 있는데 장애에 있는 아들이 학교에 갔더니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교사를 고발하였습니다. 고소하는 기사를 보았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유명 작가보다 그 특수교사가 더 억울한 상황이더라고요. 많은 부모들이 그 아들을 장애 아들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이 특수교사의 편을 들어줄 정도로 좀 억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유명 작가님이 억울할 수도 있죠. 상황이 팔은 안으로 굽기도 하고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아들이 조금이라도 상처받은 것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건의를 하든지 학교에 아니면 그것까지 그렇게 크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학교에 건의를 해서 뭐 이런 조치를 잘 충분한 진상 규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했느냐?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고소를 해서 이 특수교사의 인생을 망가뜨릴 만한 이 보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는 사과받기 위함,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함의 수준이 아니라 보복이었고 갑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참으십시오, 당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라면 우리가 갈등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억울한 일을 참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 억울함을 풀다 보니 제가 어느 순간 과격해지더라고요. 이 억울함을 풀다 보니 왠지 내가 보상받고 싶고 막 더 요구하게 되고 어느 순간 적정선을 넘어가는 제 자신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은 그냥 막 무조건 피해라가 아니라 갈등을 우리가 피하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갈등을 우리가 겪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에 그 사랑을 입어서 우리의 영혼이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그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또 피합니다. 우물을 또 파요. 세 번째 우물을 팠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시비 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또 와서 엄포를 넣거나 우리의 땅이라 우리의 것이라 우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우물을 여호와께서 넓은 곳으로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라는 의미로 르호봇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자신 혼자 합리화시키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개념을 했더라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내가 피했어, 내가 잘했어.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있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나의 영혼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혼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을 때 이 넓은 곳을 여호와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 나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향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고백하는 거예요. 르호봇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보니까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만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삭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이제 나를 찾아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찾아오셨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떠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맹세하고 언약을 맺읍시다.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삭이 싸우지 않았고 대립하지 않고 피하는 모습, 갈등을 회피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그것들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거대해지자 자신들을 지배할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들의 시기와 질투에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 피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삭이 달라 보였어요. 그들의 마음이 이삭을 향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삭이 믿고 있는 이삭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내가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으로 보았으므로 당신과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기에 내가 당신과 언약을 맺기 원합니다.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참을 때 이삭이 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24절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켜보셨어요. 지켜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아, 내가 내 아버지 아브람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번성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삭처럼 제단을 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삭의 종들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우물을 파기 원합니다. 이삭은 우물을 3번을 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4번은 해야지, 3번 하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물 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한때 부모님 보면 답답했던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보면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속상한 일을 당했어도
그저 속으로 삼키고 우셨지 그 사람을 보복하거나 대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떠나셨고 그곳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벗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유 답답해. 아버지 한 말씀 하셔야죠. 가셔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니 이제 좀 인생을 살아보니 알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것이지. 물론 정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갈등을 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왜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를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아보기 원합니다. 인내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나의 합리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했을 때 오늘 아비멜렉이 와서 내가 당신을 통해 당신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과 언약을 맺고 싶습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물 파기 원합니다. 이 우물이 또 빼앗길지 모르지만 이것이 또 억울하게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마음 지키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나는 길을 지켰고 정의를 지켰고 진리를 지켰는데 방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억울해하지 않을 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억울함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